성경 84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스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이 판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이죠. 설교할 때 꼭 기침이 나와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한 주간 전에 입성하시죠. 그럴 때에 많은 어린아이들과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또 그것을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일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 고난주간 다음 주일이 또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행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주간이거든요. 이번 주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가 시끌벅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용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강력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19일까지 2주간 연장이 되어져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더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지난 수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거리는 좁혀야 되겠다. 사회적인 거리는 우리가 더 이렇게 강력하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마저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성도들 간에도 교제가 직접적인 교제가 없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우리 전도 회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회사하는 사업장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전화를 통해서라도 문자를 통해서라도 영적인 거리를 더 가까이 해야 될 때다. 사회적인 거리는 강력하게 둬야 되지만 영적인 거리는 반드시 더 밀접한 관계로 여러분들 이 시기에 만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가는 그러한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전염병이라는 죽음의 바람이 불어보니 믿음의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기 전에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봤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보니 실상이 드러납니다. 바람 앞에 서보니 풍랑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 몇 번 빠져보니 믿음의 실상을 알 듯합니다. 내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실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바람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을 실상처럼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실제적인 대상이 누구냐? 실상이라는 건 실제적인 대상이죠. 이렇게 죽음과 질병의 전염병이라는 바람이 불고 보니까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시에 정신적인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정신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니까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결국엔 멘붕이 찾아와서 결국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살맛까지 사라졌다라고 그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셨더라. 그렇게 저도 그 글을 몇 번이고 되새겨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결단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언제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신앙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 신앙을,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과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까지 멈추지는 않을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예배는 꼭 교회당에 오셔서 드리는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자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실 때 마음 자세가 다르잖아, 그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의 정신과 태도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과 태도로 어느 장소에서든지 지금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이루시는 2020년 4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이 국회의원 당선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지금의 소원은 제가 짐작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벚꽃 구경이라도 하면 실컷 했으면 좋겠다. 그 사소한 소망이죠. 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2019년까지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해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별것 아닌데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의 소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저 마스크 벗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그죠?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앉고 싶은 사람과 함께 소곤소곤 대화도 나누고 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식당에 내려가셔서
우리 본 사람들 집사람 준비해 놓으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남편 흉도 보고 그리고 손주들 자랑도 하고 이게 지금 뭐냐 우리의 소원이 됐다니까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보세요. 안 그런가?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뭐였어요? 행복한 일이었다. 이제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는 날이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달 우리 교회의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현수막이 걸려 있죠.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4월 달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종료 주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요셉이 판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려 온 세상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종료주일이 주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무 앞에서? 예수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이 공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라고 요셉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존경받았던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죠 뭐. 그런데 그런 요셉이 제자들도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묻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나의 무덤을 예수의 무덤으로 바꾸어 놓은 사람이다. 내가 들어가야 있을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머물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고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 들어보셨습니까?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대요. 얼고 개가 돌아가셨군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막상 정성이 죽으면 사람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야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그럴 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먹을 것 주지요, 고쳐주지요, 살려주지요, 귀신을 쫓아내주지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때로는 예수님께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예수님께 뭐 경배도 드리고 했겠지요. 인사도, 무난 인사도 드렸겠지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내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무덤이에요. 근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드렸다는 것은 나는 나중에 죽어서 길거리에 내던짐을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가야 될 자리를 예수님께 내드려서, 이제는 요셉을 위한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길거리에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요, 자기 유익을 찾아가잖아요. 나는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뭐 가정도, 부부도, 가족도 별로 눈안에 들지 않고 내 유익을 쫓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조금이라도.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이때에 바로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오늘 초청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나와 함께 내가 파놓았던 무덤, 예수님을 묻어뒀던 무덤으로 나와 함께 가봅시다. 그렇게 오늘 요셉이 저와 여러분들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장을 들고 요셉과 함께 요셉이 파놓은 무덤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요셉의 무덤으로 간다는 믿음,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오늘 4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같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녀요? 라고 퀘션 마크를 달고 찾아오면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부흥회 때 오셔서 예화를 들 때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그분이 사는 아파트에 가서 경비원한테 물어보라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그 아파트에 경비를 하시는 분이 그분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평가를 받으면 교회에서 중직으로 세울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분이 직장 회사에 나간다면 회사의 정문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회사를 지키는 경비원에게, 수위에게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인지, 그리고 난 다음에 중직으로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은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함부로 사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요. 심판하신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기 위한 심판을 하시죠.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기 위한 심판을 하시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지푸라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심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함부로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풀어갈 수 있을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결 방안이에요. 이것이 퀴입니다. 퀴.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을 예수님께서 내어드렸다? 그가 만약에 이 땅에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못 내드립니다. 미련이 있어서 내드릴 수 없죠. 내가 들어갈 곳인데 어떻게 내드립니까?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을 예수님께 내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졌어요.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수넴의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해드려요. 하루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의논을 하죠.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남편에게 여인이 엘리사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누가 보낸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넴 여인은 벌써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윗칸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침상도 그리고 책상도 그리고 의자와 촛대도 준비해 놓고 그분을 머물게 하도록 합시다. 의논하잖아요. 남편이 그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부가 합심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침상도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등불도 다 예비해 놓고 엘리사가 1년 12달 거기 머무시는 거 아니거든요. 순회하시는 선지자니까 오실 때마다 그곳에 편하게 말씀도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워요.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가 자기 사환을 시켜서 그 수냄 여인을 부르죠. 수냄 여인을 불러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줘서 나도 뭔가 좀 보답하고 싶은데 당신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그러면 어떤 소원이든지 나라의 뭐 왕이든지 관리든지 시켜서라도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도록 내가 할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수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님,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가버렸어요. 그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한 참 기특해요. 그래서 이번에 사환을 시켜서 여인에게 혹시 뭐 필요한 게 있는가 네가 이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그래 다시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 네가 내 아들을 네가 안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냄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만약에 수냄 여인이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엘리사를 섬겼더라면 이런 큰 역사는 이룰 수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로 알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으로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주보 컬럼남에 이제 컬럼을 하나 기록을 했어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제 아람어를 가지고 컬럼을 썼는데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우리 병 안 걸리겠죠? 안 죽겠죠?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도 우리는 병에 걸리고 감기에 걸리든 뭐 폐렴에 걸리든 다 병 걸려요. 그리고 또 결국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죽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인생은, 삶은 언제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좀 풀어놓았으니까 컬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언제 도래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8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리는 자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겠죠. 그런 자를 만나 주시고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님을 묻어두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고 어렵고 힘든 세대 시기를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판 무덤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어떤 믿음이냐? 당돌한 믿음입니다. 당돌한 믿음. 좀 단어가 좀 당돌하죠? 왜 당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뜻이에요. 위험을 무릅쓰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에게 나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당돌한 믿음이에요. 오늘 요셉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세상 누구도 그 권력 앞에 나서지 못하는 순간에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믿음 때문이에요? 당돌한 믿음 때문에. 이 당돌하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위험을 무릅쓴 믿음이에요. 위험 부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얘기했을 때에 너도 그와 한패구나 라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 제자리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하게 나갔어요.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죠? 비록 마스크 쓰고 손에 소독을 하고 왔지만 혹시 오늘도 누구한테 감염돼서 갈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안 그래요? 마음에 부담 전혀 없어? 자유합니까? 다 누구나 그런 마음에 좀 조마조마하고 두려운 마음이 다 가지고 있잖아. 그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혹시나 버스 타고 오시면 버스 안에서를 만나 전철을 타 전차 안에 누구를 만날는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지나치는 사람 누구를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저기 스페인 갔다 온 사람인지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내가 신분증 보자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위험 부담 가지고 있죠. 그죠?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무릅써야 된다니까요. 그것뿐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다 보면 요즘에 직장에서 반드시 월요일 되면 물어봐요. 너 어제 교회 갔다 왔냐? 안 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런 회사가 많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너 집으로 다시 돌아가. 그 일주일 동안 2주간 동안 쉬었다 와.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위험의 요소들이죠. 직장생활의 위험의 요소들이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느꼈던 위험은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부부가 되었을 경우에 위험 요소가 있지요. 두 사람이 다행히 신앙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은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이혼한다고 난리치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원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대학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점수를 더 받고 적게 받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없어? 있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 치는 순간에 컨닝을 하지 않는다. 정직하게 남의 실력을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위험 요소 있어요, 없어? 있지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내가 분량을 냈으면 분량 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있어요, 없어? 있지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무릅쓰고 믿는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요? 당돌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홍해 건널 때 위험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지요. 멈춰섰던 물이 언제 다시 흐를 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위험 요소를 무릅쓰고 건너갔을 때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돌한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가 아니라도 그보다 더 위험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당돌한 믿음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지팡이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셔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떤 믿음 가지라는 거요? 당돌한 믿음 가지고 가라 여호수아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당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 들고 들어갑니다. 위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위험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서 그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그렇게 고백해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만약에 당돌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특별히 옥에 갇힌 일, 셀 수도 없이 매를 많이 맞았던 일,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던 일,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쳐 죽임당하고 강의 위험과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 앞에서도 내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돌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당돌한 믿음이에요.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당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죠. 내 의욕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당돌한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당돌한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당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말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서 파놓았던 무덤에 장사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의 판 무덤으로 나간다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당돌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요셉이 파놓은 무덤으로 나가는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먼저 믿음입니다. 누구 먼저예요? 예수님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누구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먼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 나를 위한 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는 거지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이미 내가 잘 되도록 나를 구원하시도록 예수님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뿐이고, 우리가 왜 믿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낳고 차는 인생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너무너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준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처음 난 열매와 첫것 수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절, 추수절, 11조를 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왜 그러느냐?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누구의 것을 드리는 거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첫 열매도 마찬가지고 수컷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누구 거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렸던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여인이. 그 향유옥합은요,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에요. 보물이에요. 근데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먼저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장례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살아있고 내가 써야 될 것을 예수님께 먼저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먼저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이죠. 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 주의 날은 누구한테 먼저 돌려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먼저 돌려드려야지요. 내가 놀러가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만큼이라도 일주일의 첫날이고 주님의 날이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 먼저 차리지 말고 내 것은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라. 예수님 먼저다. 하나님 나라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무덤 예수님을 대신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파놓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어떤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요, 당돌한 믿음이요, 예수님 먼저의 신앙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요셉의 무덤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내줄 수 있는 요셉의 무덤이 너에게는 무엇이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정료